참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24장 1절에서 35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부활하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24장 1절에서 12절.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레아 계실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11제자와 그 밖의 모든 이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암아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날인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묻히셨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묻히셨다는 것은 안식, 토요일이 시작되기 직전, 즉 파스카 축제가 끝나기 전인 금요일 저녁에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넘어가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잠시 후에 안식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의 안식일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신약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 날에는 안식일법에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안식일 날, 즉 토요일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쉬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법으로는 안식일, 토요일 날 해가 지면 주간 첫날인 주일, 일요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간 첫날인 주일, 일요일이 시작되면 일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동이틀 무렵 새벽 일찍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보니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한 여자들이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자들이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을 보고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계신 부활하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계실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은 여자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이에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다 말했습니다. 여자들의 말을 들은 사도들은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의 말을 헛소리처럼 여겼습니다. 제자들이 여자들의 말을 헛소리처럼 여긴 것은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는데 암아포만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정황을 보고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암아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여자들은 병으로 고통받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첫자리에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마리아 막달레나는 7마리의 마귀 귀신에 시달리면서 고생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악령을 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악령이 귀신이 들려서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마귀가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괴로움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마귀, 귀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첫자리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은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언제나 예수님을 첫자리에 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여자들은 정말로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인 제자들도 예수님 시신을 찾아가서 뵐 생각을 못했는데 새벽같이 시신을 찾아간 것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한나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는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이름이 전해지는 영광도 받게 된 것입니다. 탈출기 21장 12절에서 17절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그가 일부러 하지 않고 하느님이 그의 손에 걸리게 한 것이라면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너에게 지정해 주겠다. 그러나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사람을 유기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하느님의 법인 율법은 죄를 지으면 대부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율법으로 보았을 때 맞지 않는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 탓으로는 죽을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으로 보았을 때 잘못된 것입니다. 즉
죽지 않아야 할 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죽지 않아야 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율법은 죄 있는 사람만 죽이는 것인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입니다. 1.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마귀, 귀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병 고침받은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언제나 예수님을 첫 자리에 놓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2. 그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순환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3.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탈출기 21장 12절에서 17절 참고. 율법은 죄를 지으면 죽이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어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입니다. 4.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도들은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4장 13절에서 35절.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2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는 말이 천사들의 발언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 제자들 가운데 2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30리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눈이 가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자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빌라도에게 넘겨 사형 선고를 받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희망을 걸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언까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부활하셨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나는 나 하느님은 너와 하와를 속여 아담에게 원죄를 짓게 한 악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구원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구원자는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즉 죽음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가 하와를 속여서 아담을 죄짓게 하기 위해서 사람 눈에 보이는 뱀을 장악해서 나타난 악마를 저주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원죄를 짓고 지옥에 가게 되자 구원 계획을 세우신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때에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느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숨은 영은 영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이 사람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느님의 분신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3장 38절. 케나는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설명한 대로 루카복음서도 아담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가 하느님의 이름, 즉 예수 이름으로 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추궁하신다고, 왜 예수 말을 믿지 않느냐고 캐어묻거나 따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서 12절. 그 예수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처형당하였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 사형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 예수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분 하느님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 예수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뜻,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구약입니다. 구약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담의 원죄를 짓고 지옥에 가게 되자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과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신다는 것 등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는 뜻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라지시자 제자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본 제자들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희망을 걸었었다는 것입니다. 2.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구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과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신다는 것 등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언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3.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4.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 이사야 53장 8절에서 12절 참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과 오셔서 하실 일과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5.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설명해 주실 때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6. 성경을 설명, 풀이해 주셨다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믿도록 성경을 근거로 설명, 풀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7. 성경을 설명, 풀이해 주셨다 해서 알아야 할 것 1. 강론이나 성경을 가르칠 때는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학문적인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을 믿도록 성경을 근거로 설명, 풀이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8. 성경을 설명, 풀이해 주셨다 해서 알아야 할 것 2. 강론이나 성경을 가르칠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을 믿도록 성경을 근거로 설명, 풀이해 주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라는 말처럼 신자들이 감동받고 믿음에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9. 성경을 설명, 풀이해 주셨다 해서 알아야 할 것 3.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설명, 풀이해 주실 때 제자들 마음이
타올랐다는 것처럼 강론이나 가르침을 할 때 성경 말씀을 설명 풀이해주면 신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잘 믿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10.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강론이나 성경을 가르칠 때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설명, 풀이해주면 열성적인 신앙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부활하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